언제나 그렇습니다마는 주일 설교를 본문을 어디를 하고 그 본문을 중심으로 한 제목을 무엇을 잡을까? 제가 항상 서두에서 이 말씀을 드릴 때마다 참 고민이다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런 말씀도 또 드렸고,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제가 한번 돌이켜 봤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생각을 하셨을지 모르겠지만은 이번 주에 설교를 하게 될 때마다 항상 지난주에 무슨 설교를 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한 주간 동안에 한 번의 설교로 끝나는 그러한 설교가 아니라 주중에 그 설교의 말씀을 다시 듣고 또 다시 듣고 다시 들음을 통하여서 거기에서 연속성을 가진 그러한 설교의 본문을 찾게 되고 그 본문에서 제목을 잡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참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으로 정한 것입니다. 사실 19장은 지난주에 설교에서 제가 이 설교의 내용 가운데에 인용하여서 이 19장의 말씀을 같이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참 어떤 면에선 크나큰 충격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 부분을 좀 더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뭐냐? 오늘 제목이죠. 오늘 제목이 무엇입니까?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다. 이 성령을 받았다.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 성령의 임재. 이 단어를 좀 한번 우리가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적어도 성도는 언어에 있어서도 교회가 사용하는 그러한 언어, 특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의 그 구절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듣고 그 다음에 기억하고 저장하고 그 저장된 것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된다. 세상의 말은 우리가 유창하게 하는지 모르지만은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모 연예인이 방송에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정말 복음적인, 목사가 들어도 참 복음적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들어요. 그러면서 제가 또 무슨 생각한다고요? 그게 목사님은 어떤 목사님일까? 어떻게 저렇게 잘 가르쳤을까? 부럽다. 부러우면 지는 거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단어를 한번 좀 기억해 보세요.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 것은 임재. 그 받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은 내주. 그리고 그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함께 하며 살아가는 것은 교통. 첫 번째 뭐예요? 임재. 그 다음에 네? 내주. 그 다음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항상 뚜벅뚜벅 걸어가며 살아가는 거? 교통.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내주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의 삶. 근데 사실 저는 항상 그런 기대를 갖고 있어요. 제 설교에 우리 성도들 전혀 밑바닥과 같이 여기지 않아요. 무시하지 않아요. 적어도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한 성도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도 이 정도는 되지. 긍정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 하나가 뭐예요? 우리 성도들의 성령이 어떻게 이미 임재하여 있다. 그걸 제가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이미 성령님을 어떻게 해요? 모셔드린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옛날에 사형리에 보면 그 의자가 있거든요. 의자. 의자. 그 의자에 누군가는 앉도록 되어져 있는데 과거에는 뭐가 앉아 있었냐면은 죄와 그 다음에 그 죄를 짓게 하는 불신앙 그리고 그것을 주장하는 사탄 마귀 이것이 우리의 의자에 앉아서 주인체 행세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다 회개하고 이제는 어떻게 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그 자리가 빈자리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앉을 주인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우리 주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미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들어와 계신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라고 할 때 그 답은 우리 제목에서도 나와 있지만 이미 우리가 믿어요. 할렐루야.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 믿잖아요.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성경을 잘 읽었다고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주체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 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유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뭐하라? 믿으라.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근데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라고 할 때에 성경은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는 곧 누구라? 예수라.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성령을 받습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우리 안에 임재하셨어요? 성령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 그리고 성령의 내주하심. 중요한 건 여기까지는 분명해요. 근데 제가 해머로 머리를 탁 맞은 것 같았던 것은 뭐냐면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을 내가 믿는데 성령님이 믿을 때 우리 안에 임재하였다는 것도 믿고 내주하고 계시다는 것도 믿는데 중요한 것은 교통에 대한 그러한 제 마음의 교통. 이 교통을 하며 살아야 되거든요. 교통을. 여러분 사람이 떨어져 살면 말이죠. 떨어져 살면 그 떨어져 살아도 아무리 멀리 떨어져 살아도 교통하며 살면 가까워요. 근데 아무리 가까이 살아도 뭐 하지 않냐면 교통하지 아니하면 먼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우리가 형제예요. 친척이에요. 근데 아무리 형제고 아무리 친척이라도 연락 없고 교통 없으면 누구만 못해요? 이웃만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웃을 뭐라고 부릅니까? 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웃을 사촌이라고. 네? 이웃을 사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피부치인 그들과 교통이 없으면 사촌만도 못한 그러한 관계가 되어지는 거예요. 사촌만도 못한 관계. 저는 제 마음에 성령의 이 교통에 대한 부분을 우리 성도들과 같이 나눠야 될 거야.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난주에 설교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교통하며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다른 제자들
다른 제자, 어떤 제자들이죠? 예? 1절의 말씀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 그랬죠? 제자들인데 그 제자들에게 바울이 묻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대답을 하는데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대답을 듣게 되었다는 거죠. 바울이 묻는 질문이 뭡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물었어요. Of course!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우리는 성령의 임재도, 성령의 내주도,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까지도 우리는 믿고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제자들을 통하여서 들을 수 있었다면 바울이 마음에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그들에게서 들린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을 계시다고 하는 것조차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 그 기본적인 것도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듣지 못한 제자들, 듣지 못한 성도들, 우리 다른 사람들 말고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만 놓고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성도들이 혹여나 듣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목사가 네, 성령의 교통, 성령의 임재, 성령의 내주, 성령의 교통에 대한 이 부분을 설교하지 않아서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한 가지하고, 그 다음에 바빠서 성령의 임재, 내주, 그 다음에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의 교통하심을 생각할 겨를이 없어서 잊어버려 까먹고 살았습니다. 신경 쓰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라고 해서 듣지 못했다.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중요한 것, 1번은 저의 책임입니다. 2번은 여러분들의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목사인 제가 이 강단에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들려줘야겠구나. 네? 듣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도록끔 하려고 한다고 하면 성령에 관한 말씀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어야겠구나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준비하는 저의 마음에 확 와닿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뜻이 계실 거라고 믿지만은 네? 그 와닿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설교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그러면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하여서 나타나는 열매는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2주에 걸쳐서 한번 좀 설교를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그와 같은 제목으로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바울은 제3차 전도 여행 53년부터 57년이니까 한 3년 동안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기를 보내는데요. 이 3차 전도 여행의 시기는 그래서 참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그냥 세워놓고 돌아보지 않고 세워놓고 돌아보지 않은 그러한 선교 사역지에서의 삶이 아니라 3차 여행은 그동안 1차가 있었고 2차가 있었던 그 선교 사역지에 대한 그 바울의 돌봄, 어떻게 세워진 교회들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는지를 살피는 그러한 시간들. 뭐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애 낳으면 뭐 알아서 크지. 애 알아서 클 수 있어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더니만 이렇게 다 자란 나무도요, 이렇게 굴곡지게 자라면요, 여기다 나무를 곁대 가지고요,
이 나무를 펴요. 나무를 펴. 이게 뭐 놔두면 어떻게 또 돌아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무를 그 재배하는 사람은, 나무를 키우는 사람은 그 휘어진 나무를, 똑바른 나무를 갖다 대서 그거를, 나무를 조이는 거예요. 나무는 힘들다고 하겠죠. 나무는 고통스럽다고 하겠죠. 그러나 그 나무를 가치 있는 나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바울 역시 교회가 교회되게 하기 위하여서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데 마지막 그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와 같은 일들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기 위한 바울의 그러한 노력, 이런 것들이 바로 이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1차, 2차에 세워진 교회를 돌보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3차 전도는 에베소에서의 행적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에서의 3차는 3년을 이곳에 머물러 그렇게 있었는데,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라고 그렇게 기록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렇지만 이집트에 있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그러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아주 언변에 있어서도 뛰어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능통하기도 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서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그 다음에 말하고 가르쳤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은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었다라고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5절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만 안 알렉스, 이 아볼로.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요한의 세례라고 하면 그 세례는 어떤 세례냐?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저는요, 이것도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회개의 세례, 이것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잘못한 것은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한다고 하는 그것도 제가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목사가 하나 더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회개만 주야장창 오늘 회개하고 내일 회개하고 모레 회개하고 그렇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회개하였다면 그 다음에 회개할 것이 없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딛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성도의 성장은, 성도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제 회개한 것을 오늘에 또다시 회개할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어제 회개한 것은 회개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매듭을 짓고 오늘 회개할 것이 없는, 다시 말해서 죄와 상관없는 죄를 이기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멀리서 볼 것 없이 우리 시온이를 바라보면 말이죠. 이 시온이가 자라가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아이고, 얼마나 참 자라는 모습 보면, 자라는 과정 속에는 아픔도 있어요. 막 응급실에 실려갈 때에는 그냥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아이가 지금 40도나 되는 온도에 지금 오르고 있는데 하나님 열도 내려주시고 아프지 않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우리가 잘 될 때에도, 우리가 잘 되지 못할 때에도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요,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던 회개의 세례, 회개의 세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삶. 여러분, 오늘 우리가 2024년도 2월 18일 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한 단계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고 하면 그 성장에서 보여준 나타나는 그와 같은 것들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죄를 이기고 나아가는 삶이다.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도 있죠. 우리 예수님은 근본 죄가 없어요. 그분은 죄를 알지 못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간다 라고 하는 것은 죄와 싸워서 이기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혹 우리가 정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면서 살았던 과거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하나님은 여러분 변함없어요. 뭐가 변함없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은 변함이 없다. 절대 이건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변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향하여서 그 마음이 변한 적이 없어요. 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분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해요? 그 아들 누구의 독생자 예수님 보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그뿐만입니까? 그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보내주시는 것까지.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나는 뭐 사람들 그러잖아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나 보다. 엄마 아빠 나 사랑하지 않는다. 난 주워온 자식인가? 네? 아니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어요. 의심할 게 없어요. 혹여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적이 있다고 하면 그거 역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부분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며 사는 그런 삶은 아니었습니다. 멸시하고 하는 것도요. 낮게 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낮게 본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지존자 되신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신다? 도움이 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시고 또한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의지할 분이 되어주시고 라고 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멸시하며 살았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고 살았다고 하면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부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한번 돌아보세요. 내 삶이 어떠한 삶이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괴롭게 하며 괴롭혀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지는 않았나. 다시 말하면 항상 있어야 할 것이 믿음이고 소망이고 사랑인데 믿음과 소망, 사랑 가운데 삶을 살아가지 아니했다고 하면 그건 부모에게 근심이죠. 그건 사탄이 좋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지는 않았는지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고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지는 않았는지에 대한 삶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서 혹 교만하게 삶을 살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다고 하면 회개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가는 것.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들여다봐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들여다봐요. 정말 이 예배가 하나님을 정말 경외함으로 드리는 예배 되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도 한번 들여다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헌법책에 보면, 헌법의 제7조에 보면 주일 예배 참석자의 자세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을 위해서 찾은 거예요. 왜? 우리는 다음 주에도 예배할 거니까.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도 우리 예배할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듣는 이 내용이 우리 마음에 안착이 되고 마음에 새겨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그 자세가, 자세죠, 자세. 여기 자세. 우리의 자세. 이 자세가 어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좀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자세를 갖추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명심해서 예배를 드리면 좋겠어요. 첫째로, 예배 시간이 되면 예배당에 들어가서 각기 자리에 앉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목사의 사역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복이 임하도록 기도하고 참석하는 성도들, 또 결석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여야 한다. 참석한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된 예배, 그리고 무엇보다도 참여한 우리들이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석한 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 저들에게 믿음, 소망, 사랑이 더하여져서 그 믿음, 소망,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배당에 들어오면요, 김 집사님 안녕하세요, 이 집사님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딱 들어오면 그냥 와서 딱 자기 자리에 앉아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사람에게 먼저 인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먼저 인사드리는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런 목사님들 계세요. 뭐 거기까지는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뭐 들어오면서 뭐 눈에 들어오는데 김 집사님도 보이고 이 집사님도 보이고 딱 들어오는데 뭐 안녕하세요, 한의원단 잘 보냈어요, 뭐 그것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겠어요. 중심이 참석자들과 결석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할 것인가 기도할 때 그것이 우선이 되어야 된다. 두 번째, 예배 시간에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고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행위를 삼가해야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오로지 어떻게 예배에만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만. 그래서 또 이것도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예배를 들은 중에 자꾸 뭐 머리가 극적지되고 뭐 얼굴을 만지게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도요. 그것도 예배를 방해하는 것. 그것조차도. 우리 차 타면 어떡합니까? 차 타면. 파리가 눈동자도 안 붙잖아. 눈동자도. 파리가 와서. 더 나가서 뭐가 와요? 벌이 왔다 할지라도 하고 와서 아이고 저거 벌이 날 어딜 쏘는 거 아니야? 자꾸 이제 벌을 자꾸 주시하고 벌을 바라보고 막 그런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예배는 1대1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회개할 그러한 합당한 열매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러한 성도 모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보십시오.
회개할 것이 없습니까? 회개하라고 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가 있습니다. 완전하지 못한 우리의 삶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개에 합당한 그런 열매가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열매가 무엇입니까?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는 것이 열매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고 또 회개할 것을 반복해 짓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것이 없는 그런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 이미 지나온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다시는 그 길로 어떻게 해요? 나아가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열매 있는 그러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해왔던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완전히 어떻게 끊어버리라는 거죠. 네. 거기서 떠나라는 거죠. 새벽에 11기하 13장에 보면은 죄를 떠나라.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떠나라고 말씀하고 따라가지 마라. 그렇게 말씀해요. 떠난 후에는 다시 아유 잠깐만요. 다시 붙잡지 말라는 거예요.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네? 떠나면 더 이상 따라가려고 하면 안 돼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근심된 것이다.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이것이 회개할 것이다. 라고 한다면 이제 안녕 보내는 거죠.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럼 다시 가서 잡는 게 아니에요.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떠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술로만의 고백이 아닙니다. 말뿐인 회개가 아닙니다. 뉘우치고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는 나를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현재 주어진 자리에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이 전파한 내용인데, 이것이 아볼로가 열심히 전한 내용인데, 결코 아볼로가 전한 그 내용은 틀린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울이 윗지방 다녀서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을 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 단계 위인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성령과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회개의 세례가 전부가 아니라 회개의 세례에서 한 단계 나아간 그러한 신앙은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한다. 성령의 세례. 성령의 세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가 되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어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해서 오순절 날이 이르면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중요한 건 모여야 돼요. 모여야 돼요. 모여서 뭐 할까요?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렸죠? 찬송했고요. 모여서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여러분 중심을 놓치면 안 됩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는 것은 모여. 뭐였어요? 찬송하고 모여. 뭐였어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찬송이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는 성령의 세례를 받는 것이 성령의 뭐예요? 충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성령이 없음이 아니, 우리 가운데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는데 성령의 교통하심을 통해서 어떻게 점점점 충만으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우리 교회로 말하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지금 뭘 원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충만하심을 바라고. 성령의 충만, 우리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충만함을 바라보면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고 예배 가운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전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늘이,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소리예요, 소리. 네? 소리. 강단에서 이 유목사의 설교가 소리예요, 소리. 하나님께 이 시간 성령의 그 주장하심을 통하여서 소리로 그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 가득하였다. 충만이죠. 가득 채워 충만했다는 거예요.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자꾸 목사가 아까 목사님 뭐 설교할 때 뭐 얼굴 만지면 안 된다고 하요. 제 마음이 지금 뜨거워서 그래요. 또 땀이 나서 그래요, 지금.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말씀이 뭐예요? 불이고, 말씀이 뭐예요? 능력이니까. 네?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진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될 때,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그 불이 우리의 모든 회개할 것들을 어떻게 합니까? 태우는 거예요. 불길 같은 주 성령, 불길 같은 주 성령. 그 불이, 말씀을 들을 때, 찬송을 부를 때, 기도를 할 때, 그 불이, 성령의 불이 우리 가운데서 너희 마음이 어떻게 뜨겁지 아니하더냐. 뜨겁게 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뜨겁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뜨거워요. 뜨거워야 돼요.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임하였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각 사람 위에 하나하나씩 임하였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충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네. 그러면서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왔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이 소리가 나면 큰 무리가 모여서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지하들이 말하는 걸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기는데,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각 사람이 난 곳으로 방언을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제가 오늘 설교도 우리 배 목사님하고 같이 설교를 할까 그랬어요. 왜? 여기는 이미 태국 사람이 된 한국 사람이 한 분 계셔가지고 사모님을 놓고서 우리 배 목사님이 지금은 설교를 태국어로 하거든요. 태국어로. 네. 태국어로. 과거에 옆에 사람 세워놓고